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전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은 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사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세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며, 공격성과 그 다음에 정복관, 소유욕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다 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아마 그것은 시대의 철학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찬양했고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저들이 저 극한 고난의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 극한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의 유명한 기뻐하라는 서신을 썼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라, 나에게 위로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때에 그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바울 사도와 그의 함께 있었던 신라의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프리요, 여러분들은 빌립보 감옥에 살지는 않지만 좋은 곳에 살면서도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똑같은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비밀을 그들이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기따고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이 저에 대하여 다른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박용환 목사는 분명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은 다른 목사와 다르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나도 알고 싶은데 나는 이미 나이가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서서 내 마음에 씩 웃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나의 수수께끼의 비밀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수수께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저들은 왜 찬양을 할까? 똑같이 신음하는 세상에서 저들은 신음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할까? 저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던 로마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분명한 사고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때뿐일까, 오늘날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야 그런다고 치자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교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함이 과연 이 교회 안에 있을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애통함이, 그 심령이 가난함이 이 교회 안에 있을까? 오히려 유대인과 로마인의 사고방식이 가득하다고 하면 나는 무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볼까요? 큰 소리치며 무엇인가 행세하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은 훌륭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유한 자가 있고 어떠한 명성 있는 자가 그 교회의 이력서고 그 교회의 자랑감이라면,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이 왜 커야 되고 왜 화려해야 되고 왜 멋져져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위하며 그의 화려한 왕의 대관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실 때부터 말구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무와 함께 살다가 나무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나무와 함께 살다가 나무와 함께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니,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력서를 쓴 그분이 가장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고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소리치고 목소리 크고 있는 자가 즉세하는 이 세상, 자약고 나약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는 정죄의 대상으로 밀어버리는 이 악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정말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온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햇불교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큰소리친 자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잘난 척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지금처럼 늘 온유하게 사십시오. 지금처럼 늘 낮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의 온유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햇불 가족들이 착한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목회의 짐이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여러분들을 저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유하게 산 대표적인 사람들의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을 모집하라고 할 때에 32,000명이 내가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등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낮고 겸손하고 무릎을 꿇은 자를 줄이시면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나머지 29,000명은 멋지게 자기들이 싸우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아마도 이들은 폼 잡고 잘난 척하고 그들은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크고 잘나고 큰 소리 내는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물가에서 무릎 꿇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성도들이 때로는 죽고 병들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와 두려워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의 사람들이 모함할 때에, 거짓 모함할 때에 나는 거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목소리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이냐?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온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롯에 대하여 그의 조카와 함께 먼 길을 떠났다가 이제 그의 마지막 장막에 섰을 때에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롯아, 네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 그는 멋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에게 한 번도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카의 주장에 그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을 향하여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온유함의 원인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늘, 그의 조카는 세상을 향해 서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쪽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주먹으로 애굽 군사를 한 방에 때려 죽인 사나이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도 말리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냈다가 집어던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가 우리 충실이가 승질난다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충실히 집어던졌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사인했을 겁니다. 우리 목사 추방하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고 온유하고 안 온유하고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난폭한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온유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 사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온유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나이까. 나는 주 앞에서 재와 같은 자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은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헌금을 더 걷기 위하여 늘 축복의 소리, 잘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멸망시킨다고 가서 너는 전해라고 할 때에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왕따 당합니다. 나는 죽일 놈 당합니다. 다들 잘 사는 데 가가지고 망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라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 100명이 다 좋은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좋게 해준다 그러는데 나만 가가지고 뜬구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게 합니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래서 울었습니다. 자기도 그것이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와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함의 가장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지셨습니다. 억울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은 나의 평생에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으로요. 나의 실수도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온유함으로 나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내게 큰 소리로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조차도 내가 놀랄까 봐, 그 놀라는 것조차도 주님은 싫어하셔서 온유함으로 내게 대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의 의미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이 그저 착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온유함인 줄 알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이 온유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온유함이란 이런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온유하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지만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지만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온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온유함의 특성에 대하여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방어나 자기 잘못의 변명에 바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 거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박용환이 너는 좀 거칠어 이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방어에 바쁘고 자기 변명에 바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누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좋은 평가만 좋아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에 그 사람은 튀고 상처를 받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합니다. 자기가 친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마치 내가 이런데 예수도 믿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하면 그의 목을 부러뜨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용어를 쓰실 만큼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살면서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지금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마음 상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아빠가 그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상처를 받으면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아픔을 당하는 것을 결코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끝으로 온유한 자에 대하여 항상 배우십시오. 온유한 자는 무엇인가를 항상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장, 나의 앞날,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 오늘 아침에 혹시 성질 내고 나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판단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은영 집사님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무거운 거 보니까 온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라는 설교하니까 참 힘드시죠? 한 주간 동안 성질 안 내신 분 계세요? 예? 성질은 저는 안 냈어요. 내려고 해도 오늘 설교 때문에 꾹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라고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성질도 내고 싸움도 하는 건데, 우리 새가족 민수 씨 부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줌으로. 근데 제가 그 줌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 씨 부부 잘 들어. 부부 싸움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부부니까 싸움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위로는 했는데, 그렇다고 부부 싸움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는 했는데 사실상 이 온유하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들을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온유하라는 설교만 듣지요. 나는요, 이 온유하지 못한 내가 온유하라고 설교를 해내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즘은 주님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위선입니다.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속상하고 화나는 거 주님께 맡기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온유한 자가 힘쓴답니다. 들에 가보니까 노루도 쉽게 보이고 참새도 쉽게 보이는데 사자, 호랑이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노루 잡아먹는데 그것들은 안 보이고 순한 것들은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나니, 완악하고 성격 나쁜 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는 항상 만족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어느 날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선교를 다니실 때에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들이 그 힘든 가운데에 바울은 그 헌금을 너희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거둬서 바울 책임을 줬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것은 헌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소유하고 감사하단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며 살았단다. 그래서 내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내 인생은 충분한 인생이란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을 가진, 땅을 차지하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온유는 나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만드시는 작품이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애통하는 위로의 복을 받고, 이 애통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